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6일 화요일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내쫓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5월 6일 우리 화요일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 같이 함께 순종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무리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그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 100%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격이 되거나 내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의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구원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결림돌인지 구원의 디딤돌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멘토들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열매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맺혀지고 끝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여정이 잘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로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굉장히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룬 통로로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위치와 역량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은요. 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한 지 38년째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은 바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 있고 난 그 다음에 바로 39년 또는 40년째 되는 해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간적 장소는 어디냐? 그것이 바로 불평, 자, 1세대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바로 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1세대들이 그 지역에서 결국은 10명이 불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40년을 이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가 1세대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던 그 장소에 지금 2세대들이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실패했던 곳,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뢰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지금 광야 2세대들이 다시 가데스 바냐에 38년, 39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진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광야 2세대들이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어서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불평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백성들의 불평, 그러니까 2세대들이 약 39년이 지난 후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이 불평이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불평과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나 2세대들이나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본부로 어떤 지휘소를 설치했던 그 중심의 자리가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광야지만 물이 있었고 그 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도 축이고 짐승들도 물을 먹이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이 있죠.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그렇게 광야를 돌고 돌다가 드디어 38년, 39년째가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냐에 온 거예요. 자, 가데스 바냐를 오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물이 있을 것이고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는 오아시스가 늘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을 다 소진을 해도 어차피 가데스 바네에 가면 다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물을 소진하고 가데스 바네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직접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물이 말라본 적이 없었던 그곳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가데스 바나, 언제 어디서 와도 오아시스가 있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이 현장에 왜 오아시스의 물을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가데스 바냐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반역한 이 반역,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합리적인 불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물이 없어서 불평한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모세를 향해서 야,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회막에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을 내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과 그 짐승들에게까지도 내가 다 물을 먹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틈이 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깨트려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 깨진 틈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명령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세에게 따라다녔던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정말로 출애굽을 시켰던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야,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길이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는 무엇을 갖다 놓고 여기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면서 살아오며 만들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모세가 좀 이상해져요.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물을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 반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반역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치부하지도 않는데 모세가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향해 이 반역한 너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반역한 자들아라고 말하는 모세의 그 감정 혹시 느껴지십니까? 웃으면서 말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분함과 그 분노함과 사나운 기색을 가지고 이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해요. 물을 주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풍성했던 그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한 번만 친 것도 아니라 2번 친 겁니다. 자,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한 번을 친 것이 아니라 2번을 어겨서 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2번을 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을 이미 틈을 내놓으셨어요. 모세가 치지 않아도 돼요.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 혈기와 마음속에 강한 분노를 가지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내려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내려친 것이 아니라 2번까지도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모세의 불순종 그리고 그 모세의 혈기, 그 분한 마음. 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혈기와 감정이 그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샘이라고 명명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오아시스의 물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만드셨어요. 자, 왜 말라버리게 만드셨는가?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의 무너짐을 처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다음에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두려워하고,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모세를 의지하고, 얼마나 모세에게 모든 것을 걸고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줄 그 사람 손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그 아름다운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서도록 그 사람이 구원의 디딤돌로 세워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사나운 기색,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 철저히 무너지는 이 모세의 역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을 떠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은 모세를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성은 모세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끔 모세를 의지합니다. 모세를 더 붙잡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주기를 모세만 바라보는 모세 바라보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딸을 가진 부모님들 중에 결혼을 해서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저도 딸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때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딸이 태어날 때 얼마나 예뻐요. 요즘 이게 젊은 우리 교회의 젊은 아빠들 사이에는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야, 딸 없으면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는 거야. 딸 없는 아빠는 우리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딸들을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딸을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나중에 저 딸 결혼할 때 어떻게 사위에게 저 딸을 넘겨줄까? 아, 저분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딸을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를 이렇게 가질 때만 하더라도 아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나 진짜 축복한다. 너무 축하한다. 아들이구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 너는 딸도 못 낳는 아빠인데, 야, 그게 아빠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딸이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을 사랑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딸과 그 결혼식장을 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한번 이제 경험해 볼 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고 이쁘고 아꼈던 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 딸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바로 결혼식장의 중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까지 갔는데 아빠가 이 딸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앞으로 내 딸을 책임질 사위에게 그 손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 딸의 손을, 그 딸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고 그리고 그 딸을 그 사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딸의 손을 못 놔요. 또 딸도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딸조차도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은요, 제 인생의 이막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품고 갈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선은 결혼식장의 중간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놔야 돼요. 거기서 그 딸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놔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딸이 떠나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데스 바냐의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가장 생명과 같이 여겼던 바로 그 모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불순종하고 혈기내고 정말로 사나운 기색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모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대하고 바라봤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손잡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가 자녀들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여러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놔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도 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붙잡고 가고 있는 것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심령,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손잡고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